마가복음 14장의 분위기는 참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체포되는 어두운 기록이 있는 장이지요. 그런데 이 14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어두운 시간 중에서도 빛이 나는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아주 귀한 일을 행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한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입니다. 시몬은 예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언제 고쳐주셨는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중 하나였는지 마가복음 1장에서 고쳐주셨던 문둥병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은 예전에 문둥병에 걸렸었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존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흔했어요. 저희 아내 이름이 지혜인데 한 반에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3명씩은 있었다고 해요.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시몬이라고 하면 어떤 시몬? 그 옛날에 문둥병 걸렸던 시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다라고 불렸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만 떼서 보면 사실 아무런 감격이 없을지 몰라요. 그냥 식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장에서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안다면 지금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식사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이미 결정을 했고 어떻게 죽일지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는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하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43절은 얼마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말합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이제 잠시만 뒤면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이미 사형 판결은 내려진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상수배가 된 정치범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 사역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함께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 험악한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옆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하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더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뛰어나고 충성된 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종이 나타나서 한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가 맞지? 하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칫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몬이 어떻게 살았을지 이 시몬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요,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고, 만약에 진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부정하다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며 돌을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외롭게 산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했지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누구도 부정해서 손대지 않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상처를 고쳐줬습니다. 시몬도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받았던 문둥병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들의 상처에 예수님이 손댔습니다. 골마서 문드러진 상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시몬의 눈을 쳐다봤고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시몬을 불쌍하게 여겨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문둥병자들을 돌로 치려할 때 그 앞에서 막아주셨던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문둥병 때문에 손가락이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을 느꼈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요, 얼굴은 썩어서 고름이 나왔고요, 붕대를 칭칭 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행복을 다시 찾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들을 보내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미 그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갈등을 빚고 계시고 어떤 위협에 놓였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과 엮이기 하면 너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면 끌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시몬은, 그리고 시몬의 가족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 뒤면, 아니 잠시 후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겁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겁니다. 지금 이게 마가복음 14장의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몬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이 시몬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을 초대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괜히 휘말려서 당신이나 우리 가족에게 위협이 오면 어떡합니까? 가족 생각도 해야지요. 여러분,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너의 행복을 찾았는데 굳이 네가 나설 필요 있느냐? 말렸을 겁니다. 잠시만 뒤에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면 부활하겠지요. 그때 합시다. 상황이 나아지면 합시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당신 하나 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치껏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시몬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되찾은 행복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전에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문둥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뭔지를 알았고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자기를 환영해주고 웃는 얼굴로 맞아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를 저버리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을 때 누가 만나줬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몸에 손대지 않을 때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셨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손을 대셨습니까? 율법으로 따르면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같이 부정해져서 나갑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부정함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가정은 시몬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문둥병 걸리고 나서 그 가정과 어울리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몬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둥병이 낫기는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문둥병에 걸렸었다는 인식이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박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도 마주하지 않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부정함을 참아주신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칫하면 시몬까지 엮여서 체포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모든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고
유대교에서 만약에 추방을 당하면 그 어떤 회당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피해를 봐도 항소할 수가 없고, 그들의 재산을 누가 빼앗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해도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교만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의 적입니다. 예수님 편에 쓴다는 것은 그 모든 혜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러기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14장 3절을 다시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브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그 당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1년치 연봉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장농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을 깨뜨리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날리게 된다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그녀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마리아에게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잠시 후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파다한 살기가 그녀에게도 전해졌고 잠시 후면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향유는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계산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 아들이 4살 때인가요? 아이키아 매장에 가서 제가 저희 성도들 줄 선물을 제가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면 한 5분이면 끝날 일이라 바로 옆에 저희 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기차놀이 하고 있어라 하고 잠깐 뒤돌아서 저희 아내랑 선물을 골랐지요. 당연히 제 뒤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물을 고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분도 안 됐을 겁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딸만 놀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요,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혹시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저희 아내는 울고 있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 다리가 막 떨리는데 자칫하면 주저앉게 됐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까지 지금 정신이 그러고 있는데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돼요. 아이키아 온 매장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지, 하라마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직원이 막 말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요, 그게 안 됩니다. 머리는 차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온 매장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을 찾았는데 바로 옆에 식당에서 어떤 여자분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울길래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보호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때 아이키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제 체면과 이미지를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어디 있겠지 뭐 이러면서 침착하게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니까 여보, 하나님을 딱 붙들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이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보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저게 얼마나 소중한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잠시 뒤면 이제 예수님 보지 못해요.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막을 수도 없어요. 장로들에게서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게 있는 것 그냥 하나라도 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멍청하다는 소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는 이 헌신이 미련해 보이지요. 왜요? 그들은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헌신이 멍청해 보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 같은 자들, 시몬 같은 자들의 헌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뿐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날의 헌신이 예수님께 기억되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지요. 지금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교회에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는 많아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2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달라스 내, 한국 내, 미국 내 알곡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양이 적다는 것,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각 교회마다 몇 명의 성도만이 진짜 성도일까요? 저는 교인과 성도를 구분합니다. 제 눈에도 보인다면 예수님이 못 보실까요? 지금 이 세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유익을 사랑하죠. 교회에서 주는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는 많아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고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보고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의 분위기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기만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나를 환영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줄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 같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와 시몬의 헌신이 미련하게 보이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치는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까? 마리아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몰랐습니까? 이것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계산을 못하는 멍청이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지요.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보다 나의 주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밤늦게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게 즐겁고 재밌는 걸 몰라서 집에 일찍 들어갑니까? 누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게 힘들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희생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판단했다면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을 예수님이 왜 만졌습니까? 왜 고쳤을까요? 이성적으로 계산했다면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만큼 논리적이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성적인 계산에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것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믿음 없는 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처음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도마를,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했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너 탈락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갑니다. 20장 26절에서 28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왜 토마스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같아서 그래요.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설득해 주시고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 믿음 없는 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언제 이 신앙 고백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멋있는 고백이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멋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멋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다닿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당신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보혈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마가 돌에 맞고 창에 찔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같은 괴수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안드레는 사흘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다 탈진해서 숨졌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은 뒤에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향유를 안 깼다면, 초대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살았다면,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 땅에서 그 향유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헌신했다면 교회 맨 뒷자리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가 적당히 서비스를 받으며 종교 생활을 했다면 얼마든지 그 일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치는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기억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번 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이 썩어질 것이 아닌 천국의 것으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썩어질 것들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보답하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헌신이 기억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